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실레와 함께 2차 여행 동안에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3주 동안에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정교회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셔서 점점 성장하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심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야손의 집에 모여들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보였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지켰고 또한 사랑의 수고로 서로서로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의 짧은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온전 성결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배신감이 있고 야고보 선교사님과 얘기해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을 잘한대요. 잘 선교사를 이용해서 배신을 하고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바울도 많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전하면서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할 때 감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의 행동과 또한 소망의 인내로 살고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은 정말 너무 감사해. 제 주변에 요즘 그런 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분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요즘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딱 보니까 다들 권사님 이상들이 다시셨어요. 눈도 침침하고 보이지 않는데 그분들이 다초점 안경 으로 이렇게 쓰시는 걸 생각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시간, 2시간씩 썼던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어떤 주님과의 그런 약속과 은혜를 받기 위해 쓰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간에 우리 3주 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되어졌고 정말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점차 순교도 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 사이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데 먼저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먼저 순교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위로를 받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고면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영적 리더를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뭘 원하신다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13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관계가 좋죠? 여러분 사이의 종교가 좋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참 관계가 좋습니다. 하지만 나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 좋아하지만 그런 것처럼 친밀한 관계일수록 약간의 텐션, 이 갈등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초막절이 왔습니다. 그러자 초막절이 되면 다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야고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꼴보기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하고 매일 나가서 메시아 놀이를 하는 거예요. 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막 이런 말씀하시면서 막 다니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너무 미워가지고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번에 초막절인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좀 당당하게 이름을 높이십시오. 라고 따졌어요. 내 생각이에요. 말씀 읽어보면. 근데 예수님은 때가 아직 안 된 것을 아시고 나 이번 명절에 가지 않을 거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갈등을 해소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뒤에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혼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거짓말을 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들 관계의 그 화목, 피스, 그 화목한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쓴 소풍과 단편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고슴도치는 날씨가 추워지면 서로 이게 붙는데요. 근데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약간의 거리를 둬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데 피치 못할 그런 이유 때문에 약간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친밀한 관계가,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회복,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어요. 용서는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 잘못을 용서했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합니다. 상처 줬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평안과 기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 리더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젊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목회자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세게 해서 어떤 위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 교회에 많은 나이 든 분들, 경륜이 있은 분이 많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약간의 텐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영적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돌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하랑으로 목회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죠. 옆에 있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죠?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만큼 제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존경한 거예요. 매일 배신하고 매일 어떤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존경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존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화목하고 친밀한 더불어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오늘의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나름 가치관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저도 그렇지만 초신자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가 많았고 성경도 잘 몰랐는데 그때는 나에게 좋은 말씀, 감동 주는 말씀,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만 이게 성경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관계가 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게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시는 여러분 참 약으십니다. 앞부분 제가 읽고 파란 분홍색만 이렇게 읽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이래요. 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모르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감사할 게 없어요. 기뻐할 것도 이게 우리 인생이 너무 빡빡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너무 모르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자녀가 속속이 있죠. 이 부부관계도 앙금이 있죠. 재정도 왜 이렇게 어려운겨. 거기다가 건강까지 심각한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를 성경을 전체를 막 읽어봤어요. 여러분에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잘했죠. 어제 아이가 이번 주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항상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먼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어 배우듯이 배워요. 막 소리치고 방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아기가 엄마와 대화하잖아요. 옹알이라 하잖아요.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할지 몰랐어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응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심플하게 성경적인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의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여 주시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하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순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어떤 영역이라면 영적인 영역을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배, 사역, 목회자, 선교사, 열방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 모든 사역을 먼저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일용한 양식, 필요한 양식이라는데 일용한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적인 영역도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데 무슨 기도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복적인 기도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뭐 드릴까요 합니까? 주세요 하죠.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노력만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신론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실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달라고 할 때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알겠어요. 우리 자녀를 생각해보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밥 줘! 뭐 밥을 나타났어? 공손하게 얘기도 하잖아요. 두자, 밥 줘, 돈 줘, 놔둬, 나간다. 너무 짧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밥 달라면 엄마가 밥을 해줘요. 아무 말도 없이. 빨래 갖다 놓으면 빨래 그냥 해줘요. 갑자기 주중에 전화가 옵니다. 용돈 줘요. 돈 없어요. 그러면 용돈 보내줘요. 아니 왜 이 부모가 무슨 원수 줬다고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돼요?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에스크 기도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또한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끝났고요. 두 번째 보니까 감사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순모임 하기 전에 한 주 동안 감사한 일 한 가지씩, 또한 착한 일, 선한 일 한 가지씩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한 일 생각하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벚꽃이 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나 인대 보면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교회 오지 않고 다 거기 간 것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자유로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일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이 인간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을 건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대먹지 않은 인간을 우리 주변에 놓으셨을까요? 우리 요셉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이 나오는데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일단은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모집에서 정말 열심히 청지기 사역해서 보디발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아마도 요셉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사실은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기뜸만 해주셨으면 요셉이 그래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세요. 다 끝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역경을 지나야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막 커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아가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 어려움, 역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밟아갈 때, 경험해 볼 때 모든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 억울한 일이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이고 불평이 감사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가끔은 벼랑 곳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I will be always with you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캄캄한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럼 지금 누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자유로운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나 감옥에 있지만 나 너무 기뻐. 감사해.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난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주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났기 때문에 어느 속에 가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으로 영혼과 몸이 아멘.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결하셔야 됩니다. 온전 성결하셔야 돼요. 이게 성결하다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건강하기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 23절 말씀 읽을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기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영혼과 이 몸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 믿는 순간 거듭나서 우리 몸은 어떤 몸이 되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싶어도 임재할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영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You are the living church.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된 우리는 영혼과 몸의 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기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담배하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마약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폭력적이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 통해서 우리 몸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건강한 영혼과 몸이 온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시고 계십니까? 가끔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음악도, 세상 음악도 듣긴 들으셔야 되겠죠. 가끔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도 CCM도 많은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런 걸 들으십시오. 그럼 우리 영혼이 건강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너무 극하게 일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365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혼과 몸을 잘 관리함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거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겸손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비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영혼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